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른 줄 알았었는데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다른 곳,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 우리 신앙의 초보와 신앙의 성숙,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각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눈에 봐야 되는 신앙, 이런 이 직관적 신앙, 이러한 신앙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할 만큼 시내산적인 경험, 우리가 다 출애굽했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다 물리쳤고 없어졌고, 우리만 있고 믿음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셔서, 그래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교회된 장자들의 총회,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다 18절에 나오는 것들은 감각적이라면 22절에 나오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영적인 거죠. 처음에는 다 감각적이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매우 영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도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지만 그 산을 두려워했습니다. 불과 연기와 나팔 소리, 폭풍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현상이긴 하지만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 가운데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산은 그런 산이 아니다. 시온산에 이르렀다.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감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늘의 총회와 땅의 교회가 만나서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이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든. 모세를 통해서 땅에서 율법을 주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는다면 주께서 친히 주신 복음을 배신한 자들이 받을 복이 더 얼마나 엄중하겠느냐.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마라. 그들은 땅에서 지시한 사람을 거부했을 때 받을 벌을 피할 수 없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한테서 등을 돌린다면 훨씬 더 그러지 않겠느냐.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경고로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땅을 흔드셨지만 앞으로는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하늘까지 흔들 것이다. 지금 이 땅이 겪고 있는 이 흔들림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많은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도 흔들리는데요. 나라가 흔들리는, 경제가 흔들리는 것, 정치가 흔들리는 것, 건강이 흔들리는 것, 육신이 흔들리는 것.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영적으로 흔들어대는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까지 뒤흔들리고 있는 그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26절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느 것도 정함이 없는 그것을 땅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흔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 것이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인 거죠. 땅이 흔들리는 것도 충격적인데 하늘이 흔들리면 도대체 얼마나 공포스러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내가 직접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 거다. 소리만으로도 땅이 그렇게 흔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땅만 아니라 하늘을 흔들어 댄다면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 우리는 같은 땅에 살아도 포항 쪽에서 지진이 나면 서울에서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잖아요. 같은 땅인데도 어떤 국지적이지 이게 전 대한민국을 다 흔들 만큼 진도 8, 9까지 올라가지 않잖아요. 불의 골이라고 하는 그 태평양 주변에 있는 지진대에서 약간 비껴나 있어서 일본이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땅까지는 그렇게 쓰나미도 지진도 이렇게 강력하지 않는 그런 공간에 살다 보니까 그 지진의 두려움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그런 지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여진 100차례, 200차례 큰 관동 대진이 휩쓸고 간 다음에 건 한 10년 동안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그냥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 미진한 그 진동들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어느 날 계시를 받아가지고 뚝 떨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바벨론은 장차 지금의 옛날 그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계의 강대국 바벨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되어서 마지막 이 지구촌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거대한 제국으로서의 바벨론,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1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을 진동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선포했죠.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다. 여기에 보면 바다도 하나님께서 진동할 거다. 쓰나미가 과거에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난번 일본의 그 후쿠오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그 쓰나미가 얼마나 영상에 깊이 남겨있죠. 그 지역을 다 휩쓸고 지나갔다. 영상에 그 사람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약간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따라오듯이 물이 막 밀어 닥쳐가지고 마을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겼던,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까지 다 휩쓸어 갔던 그 영상, 마치 반죽처럼 이렇게 밀어 닥쳐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삼키는 그런 괴물과 같이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신다. 학개서 2장 21절과 22절,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거다, 지킬 거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거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릴 것이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어질 거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견딜 수 없다, 멸망한다. 나라까지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지 않냐고, 그냥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는 말씀으로 땅을 흔드실 거다. 말씀으로. 그런데 앞에다 수식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말씀하셨다. 약속하여 이르시되, 오늘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속하여. 그 땅과 하늘을 흔들어 대실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여 그렇게 그것을 약속했다. 이게 약속인가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드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보통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거다. 좋은 것에다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다. 왜 그 앞에다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그게 무슨 약속이냐? 경고지.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협박이지. 신의 협박.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가만히 보십시오.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왜 이게 약속이 되는지를 27절 말씀을 봐야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말이 조금 어렵죠. 길어요. 이게 짧게 자르면 이해가 훨씬 빠른 텐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의 결과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것들을 모두 제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영원히 남겨두기 위하여서 땅과 하늘을 진동하신다. 그래서 약속인 거죠. 이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약속인 겁니다. 약속.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협박하거나 두려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신다.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늘과 땅을 진동할 건데 그 뒤에 약속이 있는 말씀, 요엘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면서 요엘서 3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귀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 요엘서 3장 16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29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거 확정.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뒷말씀만 가지고 보면 또 이것도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소멸하신 불인 것은 협박과 공포가 아니라 태워도 타지 않고 남는 자를 남기시려고, 태워도 타버리지 않을 나라를 남기시려고.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태우신다. 온 세상을 태우실 거다. 우주가 축이 말리듯이 그렇게 다 흔들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낼 거다. 불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것들을 나타낼 거다. 드러낼 거다라는 뜻입니다. 불로 태울.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테스트할 거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금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냐, 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냐,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하는 거냐. 금 같은 신앙을, 보석 같은 신앙을, 은과 같은 신앙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하면 터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어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다? 흔들릴 때
흔들릴 때 어디 위에 있을 거냐? 흔들릴 때 어디 위에 있을 거냐? 소멸하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태우실 텐데 그때 남겨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신다면 태울 것으로 남겠습니까? 재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을 것입니까? 좋은 터 위에 우리가 있지만 그 위에다 자기 공적이 각 사람의 공적,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날, 흔들어 대시는 날, 흔들어 제끼시는 그날 공적이 밝히 드러나게 될 건데 불로 드러나게 될 거다. 불로.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모세와 만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불이 타올랐습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한참을 봐도 꺼지지 않으니까 그 광야에 굴러다니는 덤불은 불 붙으면 확 해가지고 1분도 못 돼서 다 소멸되는데 끝까지 불이 안 꺼지고 타고 있으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 불이 타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부정한 것들을 태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이 기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렇게 기쁘게,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게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 세상에 안 흔들리는 것 한번 말해 보십시오. 끝까지 변치 않는 것 말해 보십시오. 다 흔들립니다. 싹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말씀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또 지난주에 같이 보셨던 것처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가 예수의 피냐 아벨의 피냐. 그래서 아벨의 피는 정죄하고 저주를 내리는 피고,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피지만, 보배로운 피고, 우리 주님의 피는 참된 피고 깨끗한 피지만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께 말했대. 내 백성이라, 우리를 용서하신다라. 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더 씌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피, 말하는 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우리가 다 아시는, 외우시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왜 영원히 서리라고 했을까요? 나머지는 다 흔들려서 쓰러지니까. 다 흔들려서 쓰러지니까. 제국과 제국이, 영국이 약속했고, 독일, 프랑스가 약속했고, 이 전쟁만 도와주면 너희들한테 나라를 주마. 그래가지고 아랍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시키면서 그 약속이 다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중동이 저렇게 날마다 피바람이고 날마다 칼바람. 어떻게 그냥 휴전할 것 같았는데 또 갑자기 막 서로를 향하여서 미친 듯이 불을 쏴대는, 제국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다 무너졌는데,
그렇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가장 잘 나간다는 힘 있는 전순국들이 약속해 줬는데도 그 약속이 국제적인 약속이었는데도 무색해 되었잖아요. 다 흔들려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 있을 거다. 서 있을 거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흔들리지 않는다. 변개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만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만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만이 영원히 서 있어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할 것,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거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앞쪽에 22절 23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의 새 중보자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지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거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하늘이 진동할 겁니다.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고 바다도 진동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죠. 약속이니까. 우리와 하신 그 약속, 그런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겨두시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27절 말씀에, 그래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거다. 이 변동이라고 하는 말이, 이 변동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요즘은 변동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죠. 변화라고 하는 말로. 변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변화될 거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킬 거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도 똑같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건강만 조금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잖아. 그렇잖아요? 건강만, 상황만 조금 흔들리면 우리의 기분도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도 똑같이 흔들리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까지 사라졌을까요? 시내산에서 약속해 주신 율법도 사라지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성전도 사라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제사장도 사라지고, 대제사장들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흔들리는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진짜가 올 때까지 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복음만 남아있지요. 복음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 복음은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거죠.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은혜를 흔들리려고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흔들리려고 기회를 보지 마십시오. 흔들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자, 그런데 밑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은혜를 받자를 감사하자.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국무총리가 탄핵될 거냐, 다시 복귀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탄핵될 거냐, 복귀할 거냐,
이제 다음 대선 주자가 복귀할 거냐, 또 재판이 또 연기될 거냐, 세기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와 이번 한 주간은 모든 것들이 규정할 수 없는, 정함이 없는 그런 흔들림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이 은혜를 받아 감사하자.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라고 하는 말로도 가능한데, 은혜를 붙잡자, 은혜를 계속 누리자, 은혜 받으시기로 작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시든지 저렇게 세우시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 나라를 불구덩이 도가니 가운데서 끄집어낸 그런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루기 쉬운 나라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누리자. 어떻게 누릴 거냐? 15절 한번 잠깐 볼까요?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을 불살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을 다 불사르시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기에 요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더 축복하고 계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그날이 도둑같이 올 건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3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뭐함으로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잔뜩 공기가 흐려지고 남쪽에서는 지금 불나가지고 난리가 아닌 난리. 매캐한 연기 속 해가 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앞차와의 간격도 불확실한 이런 어두운 땅이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주셔서 이 땅을 풍성하게 적시고, 그리고 새봄을 맞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세임 주셔서, 그래서 요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